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살고 싶느냐라고 묻는다면 10중 8구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이상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잘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삶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이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슬퍼하고 낙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몇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혹은 본인이 이루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원하던 삶의 정점에 다다랐거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부부간의 금술 좋고 가정이 화목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거나 하는 그러한 여러 외부적인 요건으로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인간이 이루어가야 될 진정한 삶의 목표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루어가고자 했던 삶의 목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존경하고 매년 현충일 때마다 그들을 추모하죠.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에 애를 쓰는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같은 공직자들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혹은 누군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거나 혹은 그 사람을 돕다가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추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이상과 목표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것들도 훌륭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된 인생의 목표는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해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 누구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성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부자가 아니었죠.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어요. 건강하지도 않았고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받는 순간들도 참 많았죠. 정리하면 바울의 인생은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불행하지도 혹은 불행하다라고 느끼지도 혹은 한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어가야 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소방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방관이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 겁니다. 나는 좋은 엄마다. 그래서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원어로 둘로스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요, 노예로 번역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이는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노예는 어떤 존재였죠? 사람이었으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물건 취급을 당해야 됐고 돈으로 사고 팔리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항상 복종해야만 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노예의 처지였어요. 여러분, 노예의 처지가 이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주인으로 여기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혹은 심지어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바울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선언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죠.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심지어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당시 발을 씻겨준다는 건요, 주인에게 종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극치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자기 인식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도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어야만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엄청 많았지만 그 중에 핵심 제자 몇 명? 12제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죠. 11명으로 줄었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 12번째 제자로 이렇게 사도로 임명되면서 이렇게 12사도가 이렇게 직분이 임명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자신만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공인받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도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이방인에게 파송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당시에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요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그 계기는 아주 분명해요. 그가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원래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유대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놀랍군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 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진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바울처럼 막 환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한, 그랬을지는 몰라도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만나고 믿고 있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바뀐 것이 맞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매우 특별하고 지금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로 말미암는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세상의 직업과 자신의 역할로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로,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한 것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사는 예수의 종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라도, 세상의 권력자도 유력한 자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만 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결제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의 인식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인식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확신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소개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여러분 사도로 또는 종으로 택정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 택정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바울의 삶은 어떠한 영광이나 평안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심한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감당할 사람 이 가운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목이 베어서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정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가 특별하게 행했던 몇몇 개의 사역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와 동일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 역시도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이 악하고
하지만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무관심일 때가 많아요.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나오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거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거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면 한국교회도 이 감소세가 더 가파라질 거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비관적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의 때가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목숨도 잃는다니까요. 목숨도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저 용인에 가면 한국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좀 자그마한 2층짜리 건물에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으시면 네,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언제 제일 많았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여기 가서 깨달았거든요. 많은 사람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때 생각하는데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제일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대량 학살,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이때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시대, 그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군대를 가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병사라고 있습니다. 관심병사.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그러한 친구들을 이제 관심병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 18개월로, 저는 딱 24개월 딱 채워서 했는데 지금 6개월이나 더 줄었습니다. 저는 2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면. 예, 농담이고요. 예.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군대 너무 좋아졌죠? 그런데도 어때요?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데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해병대, UDT, 특전사, 일부러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그 마음가짐의 문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상황,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보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위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이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이 이룬 그 가치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바울처럼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어요. 180도라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진짜. 그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정체성이 그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예전에 가졌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사그라져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